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속상할 것 같은데, 제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신통치 않은데 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햇살도 너무 좋고요. 꽃들도 얼마나 이쁜지, 나무마다 풍성한 꽃이 많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나무 중에 자카란다가 있어요. 자카란다는 꽃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꽃이 얼마나 이쁜지 석양이랑 함께 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빨리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싶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또 보고 싶었던 우리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들도 만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그곳 가운데 행복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돌아갈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2주 동안 있었지만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고 우리 나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그곳 가운데 있는 생활이 규모가 있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소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 짧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방향을 갖고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전투 4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예전에 진행했던 시리즈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깨닫고 있든 그렇지 않든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포탄이 날아오고 미사일을 쏘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평화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저 땅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이라는 것은 전쟁을 잠깐 멈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전쟁을 준비해야 해요. 전쟁을 잃어버리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전쟁이 터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어느 한순간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무엇보다 영적인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진보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영토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믿음도 그에 따라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영혼의 영역,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빼앗아 오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더욱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더 풍성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 영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 가정의 영역,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풍요로운 믿음의 유업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사단과 싸워 이긴다면 그 싸워서 이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십자가의 깃발이 나부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삶의 자리가 여기저기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보다는 늘 패배하고 도망 다녀서 나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었음은 아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그의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장로 가이오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뒤에 무엇이 이어서 나와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만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영적 평화주의자의 오류. 무슨 뜻인가? 어떤 분들은 영적인 존재도 부정하고 영적인 전쟁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영적인 전투며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지, 무슨 영적인 존재야. 그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적 기독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인본주의 기독교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너의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렸을까? 예수님께서 깨워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2장 31절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나에게 요구하였다. 사단이 찾아와서 저 영혼 나에게 주세요. 저 영혼, 죄 지은 영혼 이제 내 겁니다 라고 사탄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죄의 그 가격표를 가지고 청구했어요. 그런데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하셨대요? 기도하였다. 영적으로 싸우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래,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반전주의자들. 그들의 얘기가 뭐예요? 싸우지 말어, 전쟁을 얘기하지 마, 평화만 얘기해. 화해의 문을 열어주자. 그리고 경계를 좀 낮추고 미사일도 좀 줄이고 필요한 것들 걔들이 원하면 좀 나눠주자. 그러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올 거야. 전쟁 얘기하지 마. 그러다가 전쟁 터져. 뭐예요? 반전주의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 담을 너무 높이면 오히려 부잣집처럼 생각하니까 그 담을 다 부서뜨리자. 도둑들에게 거부감만 주고 화가 나니까 대문도 열어놓자. 닫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경계를 낮추고 도둑이 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와서 좀 초대하고 밥도 좀 주고
그러면 도둑이 미안하니까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입니까? 후자겠죠, 그죠? 전쟁을 잘 준비해야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관계가 뭐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는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너희들 안 쳐들어가. 너희들 내가 안 괴롭힐 거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전쟁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온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어떡한데요? 항복하더이다. 무엇으로 싸웠어요?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구체적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신으래요? 신을 신어라.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군화, 신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신발을 신으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 이 신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 왜 신을 신으라고 하는가? 이 신은요, 이 신발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발의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줘요. 영어 속담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가 그 사람의 삶을 다 알기 전에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신발을 신고 있는지 신어봐야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발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군인들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군화를 신죠. 군화, 그죠? 반도체 근로자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방진화라고 먼지가 없는 신발을 신어요. 간호사들, 의사는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크록스를 신더라고요. 크록스 뭔지 알죠? 그 쓰레빠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 목사임을 망각할 때 저는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로 부르셨습니까? 권사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동안에 네가 갖고 있는 정체성, 네가 스스로 네가 입고 있는 옷, 삶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새롭게 주는 사명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신을 벗으라. 그만큼 이 기존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겨진 신은 무엇인가? 신발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나를 향하여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결국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새번역 성경은 군하로는 반가운 소식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신으라고 그래요? 평화를 신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완전히 준비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군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체성의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너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성도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란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상과 싸우는 자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세상의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요, 죽어가는 세상, 소망 없는 세상의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들고 있는 자,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복음은 사단의 왕국의 벙커버스터예요. 사단이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를 세울 때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으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단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둘까요? 공격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깨어나라.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공격할까요? 공격해요.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 자체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갖고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만 다니고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매일 패배하고 매일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능력의 그 놀라운 복음의 정수를 누리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비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의 그 놀라운 군화를 신고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영적인 싸움이 펼쳐지는 거예요. 복음의 군화를 신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졌던 나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혹 남들이 모르는 죄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된 습관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죄의 자리, 영역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그 죄의 영역과 세력과 싸움을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죄의 가치, 문화에 망가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을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발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진 신기워진 신발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는가? 이 신을 신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기어진 이 군화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주석가인데 율리우스 시저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황제였죠. 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냐? 그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율리우스 시저가 나의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군화 준비에 있었다. 로마의 군사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어요? 밑창이 아주 탄탄하죠. 그리고 발바닥에 무엇을 이렇게 박았어요? 징을 박았어요. 왜 징을 박았을까요? 징하죠. 저 징까지 박고 싸우려고 하니까. 징을 왜 박았냐? 그 당시의 싸움터는요 대부분 진흙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배수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진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굳게 붙잡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신발 바닥에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징을 붙이는 거예요. 목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딱 밟으면 땅바닥 깊숙이 쑥 들어가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을 때 복음의 신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신발은 사실 군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발의 의미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신발을 착용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신발을 신을 때 어떤 신발이 좋으세요? 이쁘고 불편한 신발이 좋으세요? 아니면 덜 이쁘더라도 내 발에 탁 맞고 걸을 때 불편함이 없는 신발이 좋으세요? 두 번째겠죠, 그죠? 제가 이제 도덕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너희들 이쁜 신발을 신을래? 편한 신발을 신을래? 어떤 친구들은 야 이쁜 신발이요, 나이키요 막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오래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편안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아무튼 그랬어요.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신을 착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나의 삶에 콕 들어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우리의 삶과 이 복음이 유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불편함 없이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군대 갈 때 행군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온 신병들은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행군할 때 새로운 신발만 신으면 좋은 줄 알고 새 신발을 신고 가요. 그런데 병장들은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요? 너덜너덜한 걸 신고 가는 거예요. 불쌍해 보일 텐데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지혜예요. 그 너덜너덜한 신발은 뭐예요? 나의 발에 딱 맞게 바뀐 신발이거든요.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군 생활을 해서 그 신발이 내 발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들은 발에도 안 맞는 새 신발을 신고 가니까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걸어도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결국 터져서 거기 안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화를 벗으면 피가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군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새 신발 절대 안 신고 가요. 오래된 거, 남루할지라도 이렇게 쫙 길이 들은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로 복음으로 사는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복음의 능력이 유기적으로 여러분들 밀착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능력과 의미가 있는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서 답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과 삶이 떨어져서 예수님 믿는 것이 늘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예배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이 나누어진 분열적인 신앙과 삶으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어제 성장반 공동체 훈련을 갔어요. 성장반이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저기 순교자 기념관, 용인에 있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가서 순교자 기념관에서 영상도 보고 우리 순교하신 분들의 그 삶의 고백도 보고 아주 참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맛있는 밥도 먹고요, 커피숍에 갔어요. 아주 좋은데 저와 같이 갔어요. 여러분들 부럽죠? 여러분들도 성장반 신청하시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장반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아주 큰 커피숍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깊숙하게 침투하지 못했는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아는 신앙생활, 내가 아는 예배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나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무엇을 얻은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복음의 신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띄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값진 신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연합되고 밀착되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꼭 맞는 신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사단을 향한 벙커버스터예요. 사단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둘까요? 공격할까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도망만 다니지 말고 영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주셨어요. 그 구단을 신고 사단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깊이 신발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 신발의 정체성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신발은 어떤 소식이래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신발이래요. 여기에서 복음도 중요하지만 평화라는 그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평화는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평화예요. 이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신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평화를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평화.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너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래요? 화평, 평화의 관계를 누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신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신발을 우리의 삶에 밀착되게 신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고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들고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처럼, 때로는 무서운 검사와 판사처럼 나의 잘못만을 파고드는 분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복음의 신을 잘못 신은 거예요. 사단이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친해지길 원하시며 나를 보호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예요. 평화의 신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평화의 신발.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요, 뻔뻔스러운 그 사랑의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어떤 자유함이요? 뻔뻔스러운 자녀의 그 사랑. 자녀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죠? 그 뻔뻔스러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저희 집 자녀들 보니까 뻔뻔스러운 놈일수록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뻔뻔스러운 놈 눈치를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냐? 너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의 자녀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갈 거야.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냥 거기 있어.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으니 나의 사랑을 의지하라. 그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요, 나의 아픔과 슬픔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고백하며 나의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갈지라도, 내가 어딜 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평안의 신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그분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신발이에요. 이 신발을 신고 예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때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늘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지고 쓰러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내가 밉고 나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숨은 죄악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화평의 관계예요. 뻔뻔한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분, 여기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하고 망가진 여러분들 스스로를 복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회복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찬양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발을 가지고 주님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